아이들 왜 이렇게 유리문답 우리 19주 차 질문 50에서 52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에서 18주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승천은 무엇이냐? 성부가 성자를 받으신 것이고 썩지 않을 육체가 하늘로 옮겨진 것이며,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중보하실 것이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 하늘로 옮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신성으로,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신성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 사건은 영육의 분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육이 하늘로, 영육이라는 말 하면 되겠구나. 영육의 분리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시대마다 시대 사조가 있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 자체의 인식 자체가 육체는 썩어져서 안 좋을 것이라는, 특히나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이런 쪽에서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거북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승천하신 것을 계속해서 다르게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바꾸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삽입한 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변화되면은 우리의 육체도 나중에 육체의 부활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은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기 위하셔서 올라가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육도 하늘에 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여러분 육의 것을 쫓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번 주에 그것을 더 나눌 텐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19주 핵심 질문을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왜 이거를 구별해서 이렇게 두었냐? 왜 이걸 구별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얻는 위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장차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라는 것을 나눠볼 텐데요. 자, 승천과 우편에 앉으심, 이게 어떤 것이 다를까? 승천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높은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높은 하나님 성부로부터 받는 그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고 앉으셨고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서 아들을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모든 능력을 통하여서 굴복하게 하시고, 그 굴복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돌려지는 그 영광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보좌에 앉으셔서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라는 걸 할 때 그냥 단순히 앉으셨다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주로서 앉으셨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그 속에 넣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승천하신 목적을 먼저 보면, 승천하신 목적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성부에 의해서 승천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우편에 앉으신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비하하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제 나왔나? 자, 두 번째는 주관자, 법적 심판자라는 직무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왕으로서도 있지만 그 안에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이 주관자, 법적 심판자로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 그것의 끝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라고,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왕의 나라 일을 주관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쉼이자 그리스도의 직무를 계속 진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쉬었다는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임재하심, 그냥 이렇게 다스리심, 이렇게 표현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계속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이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재림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라고 직무를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는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것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법적 심판자로 올 것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구원사적으로만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직무인 승천한 후의 직무를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할 때 우린 다음 오실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인본주의적이고 너무 구속사적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창조 의도 전체를 보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 의도를,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전체적으로 계속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인간이 바라봐야 될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을 잘 구별해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자, 성부가 성자를 교회의 머리로 정하신 것이에요.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승천 후에 사도들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사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에서 살리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중보하신 그리스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 돌아가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장차 다시 오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심판자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존재를 이 땅에서 살아내라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같이 또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성부로부터 그 통치함을 받으셨다는,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뭘 이루어야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살고 순종하셨을 때, 자기 뜻이 아니라 나는 이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순종의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승리하시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통해 성령이 이제 우린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심으로.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은 절대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예. 창조의 의도가 실현된다. 예. 그게 더 우리한테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의도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그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야 된다. 굴복되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권에 대해서 나는 반대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창조의 의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의도를 이룰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누구한테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 또한.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자, 그러므로 얻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것에 우리가 바르게 합당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조른다고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퍼즐을 맞출 때 정확하게 맞는 것은 고심하지 않고 딱 해도 딱 들어맞아요. 그렇죠? 근데 안 맞는 걸 계속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맞는 거는 같은데 하나밖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집 청소기가 오래돼서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검정 테이프로 붙여보겠다고 분해를 시켜서 저 분해시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립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 분해시켜요. 분해시켰는데 들어가는 게 딱 들어간 것 같아요. 딱 조립했더니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 다시 풀었어요. 넣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조립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법칙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법칙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근데 제가 이걸 살짝 돌렸더니 뭐가 또독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되게 깊숙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됐나 보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넣었더니 간단하게 잘 들어가요. 그 전에와는 다르게. 그리고 이제 나사를 쪼고 전기를 넣고 딱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야지 말이 되죠. 그냥 윙 하고 잘 돌아가더라고요. 됐을까요? 네,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잘 맞으면 이렇게 잘 되는데 참 그동안 내가 참 이거 잘 모르니까 이게 고생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조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법칙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이 되고 즉시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바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가 당신의 능력으로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하신다는 말을 써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지체들에게 하늘의 은사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가고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성령의 일반적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일반적 사역. 그래서 성령의 특별 사역, 일반 사역의 요건데 교회의 사역과 기능을 주는 은사가 일반적 사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는 교회가 교회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하게 또 은사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뭐에 은사가 있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덕을 세워서 교회가 아름답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근데 이거는 구원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맛보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성령의 일반적 역사는 좀 신비롭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구원하시는 성령의 특별 사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은사를, 기능을 주는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특별한 사역은 무엇일까? 성령의 특별 사역은 무엇일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사역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죄에 대한 각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특별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져요. 왜요? 그건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야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은 구원과 연결된 거예요. 일반적 사역은 교회의 기능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교회의 기능적인 것. 자,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사역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 주면 낫고도 그래요. 예.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 주면 낫고 그러거든요. 예. 그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이 낫게 해줬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맛봤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성령의 일반적 사역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덕을 위해서, 세상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구원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까지 더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진하게 받는다고 그러죠. 막 성령의 진한 역사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이 팍 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공허해하는 것을 보는데, 왜 그걸 하냐면 일반적 사역이 굉장히 그 신비로운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특별하잖아요, 신비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만지셨던 그 특별한 게 나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각성이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에게 일반적,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비로운 사역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냐면은 죄의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영훈 교수님이라고 했나요? 갑자기 오랜만에.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정훈? 네. 이정훈 교수님도 그분이 예수님을 당신이 만난 경험을 할 때 그분을 속에서 중요하게 말했던 게 뭐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은 여러분 구원과는 별개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 반드시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것과 섬김과 사역이 구원하고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각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청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화됐던 것을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셨을 때 주위에서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하시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 길이 아니라 이거다라고 또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교회 머리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로서 성도를 보호하심. 육체적인 것에서부터 보호하세요. 육체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보호한다라는 이유면은 우리 건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것이 선해 보이고 육체의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게,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하게 여기게끔 해서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지 못하도록 교회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치 못하게 살았고, 그러니까 경건치 못하게 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갱신된 영적 양심이 어떻게 해요? 찔림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오전에 기도하실 때 안 나온,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지 않은 그 마음에 회개를 주시고라는 그 회개, 오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개라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마음속에 책망을 해주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책망을 해주셔서 그들이 교회의 몸으로 아름답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관계가 좋은, 그러니까 머리와 관계가 좋은,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들은 그 책망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재활해서 깨우쳐야 되고 활성하게 되길 땐 아픔이라는 게 따르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책망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부터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핍박을 안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과 용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를 핍박해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핍박 안 받게 해준다는 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핍박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할 때 나한테 안 좋은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아침 큐티하는 대학생들 중에 큐티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큐티 안 하면 하나님 나한테 안 좋은 일, 하루 중에 안 좋은 일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큐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언제 할 수 있냐면은 큐티 나중에 일주일 중에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꼭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간증하는 학생들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큐티 하시니까 이번 주를 잘 지내게 해주셨다. 이거 뭐예요? 아무 일 없게 하고 나한테 평안한 한 주를 보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희로애락을 분명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주셨는데 그걸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지 어려운 일을 안 당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신약에서 핍박받고 지금도 중동에서 핍박받고 북한 땅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말이 안 된다. 쟤네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 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정말 정확한 거고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도 보호하심도 정말 정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 핍박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속여요? 큐티하면 너희들 하루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진짜 이래요. 큐티하면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자, 성도를 보호하신 세 번째, 마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세요.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은 지금도 지금이지만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 가르침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길로 계속 인도를 해요.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해주는 것도 사단의 속삭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축복받고 뭐하고 이 말도 좋은 말이지만은 그 말이 자칫하면 사단의 거짓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극심할 정도로 신학적인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거든요. 그게 지금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여러 가지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몰몬교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교리 바꿔서 더 거대해지고 더 체계화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단들이에요. 옛날에는 조금 이랬던 것들이 그들 중에 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합해져서 다른 이름으로 이단이 발생되고 사상으로 발생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공의의 심판자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조 의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당신께서 세우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놓으신 것, 반드시 그게 완성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보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그 중에, 우리 그 기쁨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시 오실 주관자예요.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다스리셨던, 그리고 주관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자, 그리고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심판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영벌, 영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던 자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나는 사건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행위가 드러날 것이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 것이에요. 이게 행위라고 하니까 우리가 뭘 잘했나 안 했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머리가 도는데 뭐냐면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얘 하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예요. 안 믿었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창조의 의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이 되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행했고 교회에서 뭘 했더라도 하나님이 마땅히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들은 죄인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고 늘 교회에서 계속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소외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따라 살았던 사람은 그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러난 후에 선포가 될 것인데 경건한 자는 하나님 우편에 선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편에 앉고 그리고 악한 자는 좌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불 딱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던 것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뭐예요? 영원한 저주, 끝도 없는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죄인은 이것이 믿어질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분이 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로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으로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영원한 저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안 사람은 그것이 바라봐진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자, 심판자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백성인 자는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우편에 앉으셨다는 구절을 이렇게 분리해서 삽입한 것은 첫 번째로 땅에서 사명을 완성하신 것에 대한 성부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목적을 그리스도라는 하나 성부에게 받은 그 사명을 계속해서 직무를 이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목적을 이행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심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은혜는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은사를 얻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를 받아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심은 공의의 심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차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옮겨질 것을 바라보므로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며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계속해서 주의 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유리나눔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믿음으로 낙심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로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